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 큰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쳤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양을 쳤던 목자였음에 목자의 삶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이라는 동물을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내는 것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양이라는 동물이 정말 특이한 게, 이게 양이 시야가 엄청 좁아서 자기가 먹는 자리, 계속 먹던 그 자리를 벗어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만 먹기만 하고, 그리고 시야가 너무 좁아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감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양의 이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는 게, 양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는 목적도 있지만 양이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양의 털이 너무 많이 자라면 시야가 더 좁아져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예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눈앞이 가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것만 계속 보다 보면 혼미해지고 세상의 것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양의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목자는 좋은 곳으로, 물이 있는 곳,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는 존재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에 노출되어지고 굶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찾지 못하는 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그것에 소위 꽂혀서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양털에 자라난 양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좋은 것을 주려고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고 다른 동물들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자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나 안 맞나를 고민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존재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곳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마실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렇게 따라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 그 뒤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자입니다.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입니다. 털이 많이 자라서 앞이 안 보일 때 털을 깎아서 앞이 보이게 하는 자이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땅만 보는 그 양을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이며, 마실 수 있는 물을 먹게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살면 세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꼭 잘못된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모자른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에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볼 땐 부족한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면 나 너에게 좋은 것 줄 거야. 너에게 먹을 수 있는 것 줄 거고 너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줄 거고 널 안전하게 인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할까? 왜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 곧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능력 안에서 안전한 것, 내 능력 안에서 필요한 것,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아마도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능력이 충분하고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살아가는 작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없는 것이지 인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믿는 것만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고 따라갔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지,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면 따라갔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없는 존재를 따라갔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니까 따라가는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의 의가 무엇이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시편 23편 1절과 대입해보면 나의 목자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내가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세상의 기준으로 안 될 것 같아, 모자랄 것 같아, 부족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굳이 지금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영영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나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더 하실 것이며 부족함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따라가고자 할 때, 따라가며 내 발을 내디딜 때 내가 부족함 없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충분한 능력이 있고 충분한 재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부족하고 계속해서 모자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면 난 계속해서 부족한 존재, 계속해서 모자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너 할 수 없어. 너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 너가 최선을 다해. 너가 잠을 줄여서라도 다 해.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하게 될 거야 라고 좋은 말처럼 들리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나의 능력치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함을 받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에 나를 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 양과 같아서 시야가 좁아서 그 자리밖에 볼 수 없는 존재지만 목자를 따라갈 때 넓은 풀밭도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마실 수 없었던 넓은 그 강도 보고 물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쫓아가는 존재지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